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 말씀은 성경 중에서 꽤 낯선 책 중에 하나죠. 아마 평소에 잘 읽지도 않고 또 잘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런 서신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이 서신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다소 낯설지만 특별히 그 말미 부분이 매우 낯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의 말미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형태로 종결이 되는데, 이 서신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로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우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 16장 26절로 27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개의 서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신들은 다 너희 무리나 또 너희 개인이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역시 성도 너희 무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다서는 하나님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예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또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 교부들 중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뿐만 아니라 이 유다서의 24절 25절 말씀을 축도로 사용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유다서의 축복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축복의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때 무엇이 중한디 이런 말을 유행처럼 썼던 적이 있죠. 정말로 중한 것이 뭘까?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뭘까? 정말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입니다. 축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정 중할까? 우리가 유다서의 축복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꽤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축복한다. 어감부터가 좀 낯설죠. 영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나 다 이제 bless라는 한 단어로 아울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축복한다라는 말이 뜯어보면은 복을 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어감이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 축복한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어감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송축이라는 말을 보통 대신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우리로 하여금 그를 송축하는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우선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유다가 언급하는 것 네 가지가 있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이 이 네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천상의 24장로들이 자기들의 관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그를 높이고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또 계시록 5장 12절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을 이와 같은 말로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런데 이 두 축복문의 공통적인 점은 당신은 합당합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2인칭 유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어린 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하나님을 이 2인칭으로 부를 수 있는 적합한 말이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자고 하니까 이것도 어법에 맞지를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너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당신님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영광과 위엄, 권능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능과 권세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2021년에 우리의 삶도 그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앞날에 우리에게 주실 모든 시간과 기회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 당신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위엄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여기에는 1세기 로마 황제도 포함되고 일제강점기 일본 천황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임받기를 주어하고 또 그런 숭배를 조장하는 모든 인간 숭배 현상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 천상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계시록 기록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바로 이 꼭 같은 이름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도미누스 et Deus 노스테르. 로마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12황제전이라는 책을 쓴 것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도미티안은 황제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척 했다고 합니다. 겸손했다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척 했다는 거죠. 그러나 황제가 되면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즉위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인 베스파시안 황제와 또 형인 티투스 황제에게 황제권을 부여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황제권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회수하기도 하는 그런 지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곧 자신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그를 우리 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강요를 했고 이것이 그를 가리키는 공식적인 칭호였습니다. 당신이 합당합니다. 이 축복문도 로마 황제 숭배에 사용되던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황제를 향하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간 숭배의 강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참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각에서는 이런 인간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민족들,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에게 돌릴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도 크나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광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돌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당신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자질보다 더 좋은 자질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가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2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능히라는 말이 두 개의 동사, 보호하사 그리고 서게, 이 두 동사를 다 지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며 또한 능히 우리를 자기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선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기면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돌리고 있는 거죠.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표현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 줄여서 말을 쓰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그중에 지몬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죠. 지켜줄 힘이 부족할 때, 그것을 느낄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지켜주었더라면 누군가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 것. 이런 경우에 지몬미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크든 작든 이런 마음을 다 떨쳐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르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하신 분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 하나님을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이 온 천하 어느 구석에도 없는 거죠.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존재라도 지키고자 하는 의지나 의욕이 없으면 또한 지키지를 못하죠. 요즘 우리 주변에 경찰들이 시민들을 지키지 못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마도 둘 다인 듯 합니다. 괴한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면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시민들보다 먼저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면 훈련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에서부터 시민을 지켜야겠다는 의지나 의욕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욕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이 지배하고 불의의 세력이 득세하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가 자리 다툼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의욕과 능력이 마치 경쟁되는 것처럼 이렇게 높여지는 장이 정치의 장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 부분, 우리 하나님을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자기의 영광 앞에 너희가 흠이 없이 지극히 큰 기쁨으로 서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돌리고 있는 거죠. 자기 영광 앞에 너희가 흠이 없이 지극히 큰 기쁨으로 서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일은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 모세 홀로 수건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언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 필요 없이 대면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기쁨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을 나타낼 때 대부분 경우는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반적 기쁨, 카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을 가리키는 다소 특이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갈리아시스라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죠. 이것은 대단히 큰 기쁨, 차고 넘치는 기쁨, 희열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억누르고 있는 짐이 다 사라져버리고 축하하고 즐거워할 일만 가득해서 정말 마음이 날아갈 듯한 상황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죠. 이런 기쁨을 우리가 세상사 속에서는 깊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기쁨 가운데 그분 자신이 맞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차고 넘치는 큰 기쁨을 가지고 설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에서 키우는 베니라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저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딸이 키우다가 시집을 가면서 저에게 맡기고 갔는데 저는 딸만큼 이 강아지를 귀여워하지도 사랑을 주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아지도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가끔 딸이 오면은 미친 듯이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방방 뛰면서 반기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코빼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면은 제가 이 강아지한테 개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놀랍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압축적이고 짧은 문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 문 앞에
이상한 옷차림을 한 아이들이 나타나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면 일단 저는 경계부터 하겠죠. 이놈들이 누구냐?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느냐? 그런데 그 뒤에 딸이 있어서 아빠, 제 친구들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면 얼른 반갑게 문을 열어주겠죠. 내가 내 아들과 딸을 한없이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나 딸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을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무한히 기뻐하시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 그의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힘입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무한히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차고 넘치는 희열적인 차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런 넘치는 기쁨으로 설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분을 축복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축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받는 것, 이런 개념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받으면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군요. 또 꼭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것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무한히 기뻐하고 송축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일의 귀함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을 진정으로 누리면 세상은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데요?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런 지극히 큰 기쁨으로 서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세상을 맞설 수 있습니까? 이것 없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뭘 추구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놀라운 기쁨으로 서는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은 진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또한 값지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나아질 듯 하면서도 여전히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
마음을 졸이면서 이 한 해를 또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았는데 지켜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거치는 속에서도 예배 모임을 계속 이어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부족하지만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전처럼 양적인 기회가 더 많지는 못하지만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더 값지게 알차게 누리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도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암울한 미래와 불안한 요소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주신 것들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귀함도 주셨고, 가족의 귀함도 주셨고, 건강의 귀함도 있습니다. 일터의 귀함도 있습니다. 교회의 귀함도 있고, 신앙 동지들의 귀함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연말연시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주신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세우시려고 택하신 자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님이 합당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어린 양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앞에서 구속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일, 이것은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인 14만 4천 곧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때마다 감화하셔서 이런 복 중에 복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축복함의 특권과 능력을 매일 매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장 귀한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복 중에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이룬 작은 일들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상하고 토라지고 섭섭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이 존귀가 나에게 다 돌아와야만 되었고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당신은 합당합니다 한마디 해주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하고, 그래서 이 만족, 이 기분에 목을 메고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켜내겠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그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비추셔서 천하의 더러운 존재, 천하의 몹쓸 존재, 천하에 추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합당한 존재였던 것을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오직 당신님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존재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차고 넘치는 큰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감화하시며 움직여 주시는 것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영광스럽고 존귀롭고 특권적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이것들밖에 귀한 줄 모르고 여기에 목을 매며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헛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함을 보게 하옵시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진정으로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들, 힘들고 괴롭고 눈물 짓게 만드는 것들 많습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광의 사귐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이 일이 진정 귀한 줄 알 때에 이것을 빼앗길까, 이것만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의 귀함에 힘입어서 오늘 이 어둠을 향하여 속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며 건지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평생 주신 귀한 것들 다 청지기같이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드리는
주의 가장 복된 성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